자, 9월 28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 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인영기 총무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 종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방금 읽었던 성경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싸움의 연속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영적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와 유혹의 전쟁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싸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잡으러 달려오고 아무런 다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선포에 이어서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듯이 건너가며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다시 막히는 그 바닷물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한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첫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방금 읽은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사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태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라하므라는 이제 그 군사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어서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전쟁을 신뢰하라는 그런 초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확인되는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첫째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은 무기나 성을 공격하는 전술, 이게 이제 공성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며 찬양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만의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스기야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세 번째 내용으로, 오늘 우리의 싸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와의 싸움, 또 두려움과의 싸움, 사탄의 공격과의 싸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까 읽었듯이 죄와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사탄의 공격과의 싸움,
이런 그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스스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자가 곧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화로 한 어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차로를 길을 건너는데 어린아이로서는 그 쌩쌩 달리는 차로를 건너가기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잡은 손이 있기에 안전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는 병이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던 어떤 집사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가족 구원을 경험한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네 번째로 신약에서의 궁극적 성취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보겠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성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라든가 이런 싸움에서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또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가 싸움터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상설계를 작품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 내가 판단한 것이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결과가 되는데 어떤 지적들이 나왔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건축 법령에 저촉되거나 또 현상설계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낸 작품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 어떤 답변을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해명 자료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역시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과의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싸움도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태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는 가만히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해명자료가 내일은 발주자 측에 전달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심사위원들한테로 전달이 되어서 이게 과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내용들인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내가 태만히 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대신 싸우심을 믿고 맡길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